지금 계속 8장, 9장을 넘나들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자 교회입니다. 저 자신도 제자 훈련을 이렇게 많이 시켰지만 좀 여러분에게 좀 고백하고 또 용서도 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항상 교회의 성장을 전제로 해서 뭐 조금 더 나쁜 말로 하면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을 어떻게 잘 훈련해서 묶어둘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좀 강했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도 이렇게 온전히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고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진솔하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조건, 막 이런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조건이 아니라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 근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의미는 얘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자꾸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레슨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따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따르지 말라 그래요. 너는 지금 뭘 모르고 나를 따르려고 그러는데 따르지 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은 한 서기관인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데 잠깐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요것만 하고 따르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급한 일 하지 말고 지금 따르라고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목회할 때 멘토들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잘 가르쳐준 저의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 성장하는 거, 교인들 이렇게 잘 케어.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인들의 행정 이렇게 해야 된다. 티칭 사역 이렇게 얘기만 해줬지. 네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목사님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목사가 되고자 하고 목사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했다고 그랬죠. 넌 아직 뭘 몰라서 따르려고 해. 저를 말렸어요. 네가 아직 그 길이 모르니까. 네가 지금 본 거는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렇게 서재에 앉아서 책 보고 교인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이렇게 이거 겉만 봤지 그 목사가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네가 지금 따르려고 하는데 따르지 마.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좀 알려고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거리끼는 게 많아요. 애들도 거리끼고 또 누구도 거리끼고 또 지난날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이런 것들이 내가 또 못 따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렵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수를 믿는 거는 가장 정확한 건강한 정의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서 나도 예수님이 가야 갈 길을 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러려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렐루야.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다니셨는가? 죄인들을 향하고 병든 자를 향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를 향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야겠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쳤어요. 나도 내가 이런 유튜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겠구나. 두 가지예요. 뭘 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디를 다니셨나? 뭘 하셨나? 그럼 우리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죠. 내가 할 일도 많은데요. 뭘 그걸 하고 있겠어? 따라 살겠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핵심은 저 자신조차도 수많은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훈련사역, 제자도, 원리, 많은 사람들 소그룹을 통해서 가르쳤지만 진짜 따르는 게 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그래서 먼저 이 한 사람부터 얘기하겠어요. 간단히. 먼저 한 서기관, 영어 성경에는 a teacher of law,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그 당시 촉망받는 젊은이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랍비가 되는 사람들은 대단히 이렇게 촉망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건 다 랍비들이 움직입니다. 랍비들이 움직여요. 어떤 음식을 수입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미니스터가 있는 것 같지만 다 그 원리가 랍비들이. 어떤 음식은 이스라엘 들어와도 좋고 안 들어와도 좋고 안식을 지키러 문 닫으세요. 모든 랍비들이 가장 큰 원리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한 랍비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다. 자기가 먼저 정말 기특할 수 있어요. 나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따르겠다는 이 사람한테 따르지 말라는 의도로 얘기했어요. 첫사람은. 그 뭘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기특하지만 넌 지금 뭘 모르고 따르는 거야. 제가 어설프게 얘기했죠. 내가 목사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가 뭘 몰라서 이 길을 가는 거야. 또 조금 비슷해요. 뉘앙스가. 뭘 생각해야 되냐. 20절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여기 나온 대로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난 집 한 칸 없고 안정된 삶이 아니고 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불안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따르면 지금 요 8장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난주 몇 주 했지만 이런 능력과 권세로 사람들의 팬덤,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나도 예수님을 따르면 저 인기에 한 자리 하겠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될 때도요. 한 1-20%는 그런 게 있겠죠. 정말 내가 열심히 성경대로 해서 존경받는 목사, 사람들의 인기를 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 그래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속에서는 뭔가 그 동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안 되니까 이제 내 마음이 실망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으면 뭐가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의 길은 어려운 길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길이고 그걸 알았더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스하고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엔 그런 마음을 안 먹었으니까 반대 상황이 나오면 낭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제자, 이 한 서기관이 따르고자 할 때 따르지 말라는 의미를 통해서 먼저 따르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탁월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내가 남은 인생을 올인 따르려면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반드시 값을 지불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하지 않고 덥석 제자의 일을 가겠다고 하니까 따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이미 제자가 되는데도 이제 따라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핑계 때문에 세상에 발이 묶이든지 내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내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너무 좋다든지 이런 게 자꾸 내 발을 묶어서 이제 이 정도면 완전히 올인할 시간이 되는데 한쪽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서기관이 따르고자 할 때 핵심 하나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당장은 불안정하고 어려운 삶인 걸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끝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요즘 우리 얘기하면 네가 내가 가는 길이 뭔지나 알고 따르니 이 얘기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모르고 덥석 따르려고 그러니까. 이거부터.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된 사람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런 생각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상당히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못했어요. 조금은 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제가 신학을 결심하고 결혼할 때에 뭘 기준으로 결혼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좋아하는 애요. 이게 좀 말도 안 돼. 저는 그것만 기준을 갖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사모는 말수도 적어야 돼. 돈에 탐심이 없어야 돼. 고생. 저는 그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정했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아니까. 소위 그 당시 사모감은 이래야 돼. 맨날 사모가 명품이나 좋아하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 월급에. 씨도 안 먹히는 소리죠. 예를 들자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때 누구랑 결혼해야 이 목사의 가정으로서 목사가 주는 대로 먹으면서 이걸 잘할까 시험에 안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자꾸 딱 어디든 가겠다 그러는데 너 내가 어디 가는 줄 아냐고. 나 십자가를 지러 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이 길을 따라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김영우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비, 이런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자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 가지 저도 권고한 일이 많지만, 어떻게 저 길이 고난의 길인데 알고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학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이호성, 오지연, 니들 이 고난의 쓰레기 속에 집어넣어갖고 막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가는 길인데 네가 대충 이렇게 교회에 발 하나 얹혀놓고 이런 식으로 살아도 좋고 나 기꺼이 가겠다. 저는 이거 진짜 신비다. 누가 그 어려운 길을 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아니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싶지 누가 어려운 제자의 길을 가고 싶겠냐. 근데 이게 신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왜 갔을까? 아니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소규모의 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근데 거기에 비밀을 제가 조금이나마 성령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도 자기도 서기관이니까 랍비니까 난 저 선생을 따를 거야. 예수를 선택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셔야 돼요. 내가 따르고 싶다고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도 4장에 보면 요한, 야고보 4명 제자를 부를 때 자꾸 시간이 없어서 4장에 보면 그런 말 있고 9장에서도 세관, 세무서에 앉아있는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돼요.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 랍비는 자기가 따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이 부르는, 이게 예수님의 영적 권위예요. 그 권위 앞에 너 날 따랐으면 좋겠어. 너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 헌신하면 좋겠어. 따르라는 명령 앞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우리 쪽이지만 항상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일반 제자와 그 당시 랍비어들의 차이예요. 당시 랍비들은 자기가 선생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따르라고 했을까? 저 자신을 제외할 수는 없는데 모든 게 돼요. 저희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기독교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문제가 많죠.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만하지. 이게 얼마나 권위 있는 부르심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는 걸 이건 그냥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걸 너무 당연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되고 내가 교인 되고 내가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그냥 종교적으로 어느 시간이 되면 몇 년 지나면 뭐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이제 성도에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장로 되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이 서기관한테는 없었어요. 당연한 자기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어부들한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저는 여기 써야 되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여러분 드라마틱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나중에 로마서 바울의 모든 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만 빛으로 팍 거기서 뽑아내셨을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처럼 불러주신 걸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뭔가 소리, 자기만, 빛 가운데 자기만 듣는 거예요. 네? 요즘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다른 사람 콧방귀도 안 뀌는데 자기만 그게 들려.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나한테 들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핀셋으로 뽑듯이 나를 거기서 쏙 뽑아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다음 말도 더 중요해요. 고난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걸 알고 따를까? 하나님.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나 만약에 안 불렀으면 어떡할까 거기서.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픽업하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려서 내가 남녀노소 잡아 죽이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 바울은 그게 아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니, 이게 이 관계가 없으면 그 고난이라는데,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이걸 어떻게 따르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사람들이 처음 등록했을 때 내가 새가족 첫 시간에 우리 제자교회 오면 고난이 많을 겁니다. 오겠어요? 오나? 우리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과감히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 신비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응답해요? 나를 그 진노 가운데서 픽업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당연한 걸로 여기지 말고 다행으로 여기고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시간, 물질, 내 달란트 괜히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왜 지냐? 십자가라는 희생의 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후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나도 이제 주님을 따를 때 얼마든지 페이백,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으로 불렀지, 선생님이요. 그게 과거의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너무 이 카테고리에 갇혀갖고. 그렇잖아요. 저 자신도 거기에서 자라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신비가 뭐냐? 나를 진노 가운데 제자로 픽업해 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당연한 게 아니라 영광스러우며 은혜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늘 있어야 돼. 내가 당연한 게 아니야.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해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주중에 수많은 분들에게 전화하고 예배 알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 이 자리에 못 나오는 분들이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 서기관은 몰랐어요.
그럼 한 사람은 이미 이제 그 다음 사람 보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21절, 이게 중요해요. 22절은 너무 어렵고요.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제자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뭘로 불러요? 주여로 부른다고요. 선생이 아니에요. 주여.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신앙을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주여라고 부른다는 건, 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당신만이 내 목적입니다. 왕이에요. 주! 나는 당신만을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주여예요. 주여. 그렇게 고백했지만 막상 시급한 일이 나면, 여러분,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유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율법의 의무를 제거해 주는 날이 장례식 치르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자, 22절. 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걸 잠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이거 뭐 굉장히 극단적인 말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회할 때 돌아가셨어요. 뭐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연희교회 항상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택시 타고 가니까 이미 아버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임종을 못 봤어요. 어머님도 뭐 저희 집에 담도암으로 저희 집에 같이 살다가 그 전날 저녁 어머니 저 얘기 좀, 그 전날은 계속 시간만 보시는 거예요. 잠을 안 자무시고. 아침에 가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갈 때가 아는 거죠. 나 물으면, 야, 성민아 몇 시냐? 아니, 그 아픈 사람이 뭐 갈 데도 없는데 왜 몇 시인가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아침에 가니까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장례 치르지 말아야 돼요? 목사라고. 그 다음날 제자훈련이 있어요. 사역 스케줄이 있어요. 교회에서야 당연히, 목사님 이번 주는 쉬시고 장례식 가세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 하잖아요. 이 말의 진위가 뭐겠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런 거죠. 적어도, 여기 말대로,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산 자, 영적으로 산 자, 제자가 되내는, 요즘 말은 이런 거예요. 너무 그렇게 어머니 장례 이런 거에 신경 안 쓰란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뭐라 그럴까요? 이 표현을 극복할 만큼 나를 더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나를 더.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달째 제 마음을 누르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를 저만 보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이런 거, 아니, 성민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나를 믿으면 그렇게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너 슬픈 일이 있니? 너무 슬픔에만 발목 잡히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 저뿐만 해. 만약에 호성 집사랑 오전님, 미안해, 예를 들어 둘이 너무 부부애가 좋아. 둘밖에 몰라.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 둘이 고만 사랑하고 남편을 더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사랑이고.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산 자들은 나를 따라. 여러분, 데모할 때 사회운동가들이 이거만, 산 자여 따라. 여기서 다 베껴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일을 겪고요, 상처도 있고 힘든 거 다 알아요.
너무 거기에만 매여 있지 말고 좀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 그렇게만 그 일, 그 사건, 그 슬픔, 그 어려움에만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만 묶여 있을 거니 너희들. 이 죽은 세상, 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뭐가 될까 애들 너무 여기에만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가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럼 제가 이제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인간인데 아버지인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의 마무리가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길로 우리를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가 처음 가서 발로 뻥, 야, 너 저쪽으로 가.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성경으로 합시다. 4장,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를 부를 때, 4장 넘어가세요. 4장 18절.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에 쫓겨서 여러분이 오늘 이해해 주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자,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래요. 자,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네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또 21절 읽어보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다음에 이 9장에 가서 마태를 부를 때도 세관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곧 따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다 직업 팽개치고 그런 말이야. 어떻게 우리는 내 슬픔의 현실, 어려운 현실,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맡기고 어떻게 따를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비밀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먼저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이 따르라 불렀어요. 아버지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먼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떠나는 슬픔, 떠나는 아쉬움, 떠나는 여러 가지 이거를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이미 다 자기가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계셔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나를 따르라는 말을 없어요. 그 대신 떠나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어떻게 떠나요? 자기 삶의 걸 어떻게 떠나냐고요. 여러분, 마지막 요셉이 죽어서 이 고센 땅에 있을 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탈출할 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였어요? 내 유고를 갖고 떠나달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약속의 땅을 위해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그 떠나는 장소에 이미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떠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너 홀홀 단신 떠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자기가 먼저 경험하시고 그곳에 계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성민아, 이 길로 따라오라. 나도 이미 천성에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네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제가 깨달은 비밀. 그래서 따를 수 있는 거구나.
여태 거는 막 제자 훈련시키고 암기시키고 원리 가르치고 막 이래서 이런 게 많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를 수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이게 신비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돌아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죠. 안 계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삶에서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경험하려면요,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곳에 가야 따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면서, 재미없는 족보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이 마리아한테 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건데 이걸 이사야의 그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였다는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욕심이 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가장 중요한 정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한테 갔으면 내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럼 나도 가난한 자들한테 가고.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원수 받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바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배우려고. 성경 보세요.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기도회나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따르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가셨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가셨어요. 그래, 나도 일상에 나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냥 자꾸 던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원래 설교는 제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가는 내일부터의 일상에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파하는 능력을 배워야 돼요. 뭘 일하고 계실까? 내일 내가 커피숍에서 또 일터에서 뭐 청소하는 데서 페인트하는 데서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고 계실까?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냥 나 혼자 보내는 게 아니야. 너 내일부터 일하러 가라. 나는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미셔널 처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너가 일하는 대가를 통해서 가정적으로 인택하게 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원하신다고. 너가 그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들이 고민이 뭔가를 배워야 되고. 여러분, 저희가 어떤 환자를 만나요. 치명적인 암에 걸린 환자를 만나요. 경청하는,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데 내가 무조건 교회 나와라, 뭐라, 이럴 수도 없고 계속 귀 기울이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이 암병에 걸린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얘는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인간적으로밖에 말하면 계속 제가 배우는 거죠. 배워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 따르는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린 지난날에 모든 신앙생활을 가벼이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행적을 따라서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은 자들, 슬픔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그 따르고자 하는 방해거리가 있지만 이걸 믿잔 말이에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렇게 하신 주님의 손을 한쪽은 붙잡고 한쪽은 주님이 가르치는 곳으로 걸어가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결국 이 총체적인 말로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저도 맨 처음에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시나 했는데, 여러분 여기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 현실이 어렵지? 너무 힘들지? 너를 비워봐. 너를 부인해봐. 거기에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 저는 이 찬송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십자가가 즐겁냔 말이에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문제에 매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우리 제작교회가 어떤 퀀턴티 이런 데에 우리가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서 정말 이제 뭐 다 하여튼 천국 가면 수배, 나중에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중에 보상이 뭐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지만 천국 가서 수배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걸 믿으시면서 우리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좀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것 실체, 그것은 어떤 조건, 규례 이전에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것, 행적들을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나의 발목을 붙잡는 지난날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흔쾌히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이 길을 즐겁게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